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서서히 자꾸만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던 달이 있는데 그게 엘룰월이에요. 근데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신부의 달, 신부의 준비하는 달, 다른 말로는 또 회개를 준비하는 날, 이런 말로 돼 있어요. 엘룰월은 이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레고리력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룰월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맨 처음에 제가 김창배 장로님 영상을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어 그럴 법하다. 근데 그때만 해도 2026년이면 2020년이 되기 전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019년, 18년 뭐 이럴 때니까 아직 그뭐 우한 바이러스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뭐 많이 남았네. 한 7년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봤던 건데 드디어 2026년 엘룰월이 왔어요. 그러니까 8월 중순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한 20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9월 뭐 20 며칠까지가 이제 엘룰월인데 이 엘룰월에 관한 예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진리의 쓴소리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하면 한번 보세요. 먼저 엘룰월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길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엘룰월입니다. 제가 엘룰월 찾았는데 엘룰월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부라는 의미예요. 신부의 준비. 그래서 유대력의 6번째 달인 엘룰월, 그래서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력은 시작이 언제부터 되냐면 9월부터 시작됩니다. 9, 10, 11, 12, 1, 2, 3, 4. 맞나? 유대력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의 준비 기간을 뜻한다. 참 재밌죠? 우리가 열 처녀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으러 갔을 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혜와 미련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이라는 건 가을 대속죄일과 나팔절로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나팔절이 끝나면 속죄절이 와요. 근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나팔절에 여러분들 휴거가 일어날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때가 엘룰월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의 영적 의미를 보면 회개와 돌이킴, 테슈바. 엘룰월은 히브리어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밀을 회복하는 때, 즉 신부의 때고요. 왕을 맞이하는 준비의 때, 휴거랑 매우 밀접하죠. 그 다음에 이제 40일 엘루럴 초하루부터 대속죄일, 즉 욤키프루까지 이어지는 40일을 영적으로는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루럴의 특징은 뭐냐면 신부 단장,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행실을 이루고, 이게 엘룰월이에요. 그래서 이 엘룰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예언들이 몇 개 있는데 마음에 두세요. 우리는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마음에 두세요. 드디어 이제 엘룰월이 왔습니다. 8월과 네, 이제 9월 때가 엘룰월이에요. 오케이.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왜 영적 전쟁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뭐 존경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안 듣는 뭐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가? 하는 어떤 선교사 같아요. 목회도 하고 뭐 그랬던 분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영적 전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분들이 맞을 수 있고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무지하게 오랫동안 들으면서 뭐 그렇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단을 섭렵하면서요, 제가 이제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절대
인간이 살펴보는 관점에서의 모든 방법은 다 마귀적이요, 사단적이요. 그게 귀신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저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그게 사탄의 군대라고 합시다. 걔네들이 칼 들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 그 전쟁에 블레셋은 바로 사탄, 영적으로 치면 악마, 마귀 쪽이고, 이스라엘은 선의 쪽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머리를 굴려요.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안의 내용을 한꺼풀 더 진한 참으로서 그걸 봐야 돼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만 일어나죠. 먼저 영적 전쟁의 핵심이 어디냐면, 영적 전쟁의 터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그러면 원수 마귀들이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사람들 각각에게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그냥 막연히 그 사람과 관계없는 어떤 제3의 어떤 지역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터는 바로 납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는. 둘째는 육신이에요. 육체. 그러면 육신에는 뭐가 있죠? 소마라는 몸뚱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이 혼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땅에 속했다. 즉, 땅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이성과 지정의라는 걸 사용하는, 누스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혼이에요. 그러면 혼이 육신과, 저는 짝짝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서로 하나가 돼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 또 아버지에 속한 것이 없고 영에 속한 것이 없고 전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 바깥에 어떤 사건을 벌여서 내가 영적 전쟁을 나와 한다고요? 천만에요. 걔네들의 영적 전쟁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육신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 악령들이 이런 영적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안 하냐 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택한 자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벌였는데 상대가 졌어. 그러면 뭐 자기네들은 한득이죠. 그런데 이겼어. 자기네들이 근데 그 사람이 이겼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원수마귀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 얘기하면 마귀를 두렵게 하는, 마귀가 숨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지 대적하면 숨습니까? 그런 이상한 착각으로 마치 이 세상에서 뭐 북한이나 적들과 전쟁하듯이 내가 세면 도망가고 하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백천백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적 전쟁의 이것은 보이는 적들, 이런 사건들과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을 대항하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한테 침뱉고 욕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적이요 대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랑 관련된 영적 존재가 걔를 부추겨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문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 갔다가 서로 빵빵거리고 멱살 잡는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요. 그 사람이 영으로서 깨우쳐져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지만, 없으면 멱살 잡아야 돼요. 그 뒷배후에는 반드시 영들이 있다. 그래서 적들, 인간과 사건이 아니라, 이 얘기를 보시면서 먼저 로마서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얘기하는, 이게 참이에요. 그 얘기를 먼저 해보고 이제 가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로 육신의 일을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있고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자들은 너 그 죄졌구나. 너 지옥 가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타크리마는 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육신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는 한,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8장 5절부터 아주 신지하게 얘기하시는데, 자, 율법에 속한 너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면 이기는 건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육신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너희, 육신만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이기지 못하는 걸 이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선 그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바로 그 사망의 그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원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걸로 넘어갈게요. 네.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거듭났는데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행하는이에요. 행하는 것. 우리가 그걸 따라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뭐예요? 의의 법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의로움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복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육신을 쫓으면 안 되는데,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쫓을 수 없으니까 누가 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을 때 그 피와 물을 흘렸을 때 그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자꾸만 영적 전쟁하는데 보혈을 뿌리면 간대. 백날 뿌리고 백날 주둥이로 보혈을 3만 번 외쳐도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떠나냐? 안 떠납니다. 그 보혈은 약속이고 이 약속을 얻은 자들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볼 때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네가 육체의 요구를 따라 행하고 있는데 뭔 놈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르친 것이 내 안의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무조건 육신을 쫓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도 않고서 무슨. 자, 이때 육신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생각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마인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뇌, 여기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널리 마인드가.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사망, death, 죽어. 그러나 스피리추얼 마인드, 영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즉 내 속사람으로 인해서 내 뇌에 있는 이 마인드, 생각이 바로 이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당장 사망은 괴로움이 오고 생명과 평안은 즐거움이 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지 않고 평안이란 말을 더 붙였죠. 편안하단 말에 peace, 영의 생각을 품어서 그것이 내 안에 생각으로 딱 들어오면 피스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태 목사님 집회에서. 맨날 이런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지고 평안이 없으니까 이걸 행하고 싶은 거예요. 더러운 짓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커널리 마인드라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대가리를 굴리고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무슨 뭘 따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분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 그러는데 왜 생각이 원수가 되지?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않다.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법이 있으면 그걸 순종하려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니 뭐 꼭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원초적인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그 누구랑 막 빵빵거리고 막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욕해. 뭐 욕할 때부터 이제 이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시켜 이제 그 더러운 영이 차를 세워가지고 막 욕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침 뱉게 해. 그리고 침을 탁 뱉으면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멱살 잡고 원투를 날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굴복한 거예요? 아니 영을 따라 행한 거야? 육신을 따라 행한 거지. 그것이 누구를 행한 거야? 더러운 마귀. 그 친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갈 수 있으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맨날 피를 뿌려라. 뭐 기도를 하면서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라. 소용없어. 마귀가 막 이름을 선포하면 좀 나갔다 와. 그러면 끌고 나가요. 그러면 와, 여러분 보셨죠? 나가는 거. 원수는 저렇게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 싹 들어가요. 오케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커널리 마인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세상은 이렇고 뭐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고 뭐 이런 생각까지는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뭐 배운 건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 부인 일단 기본적으로 십자가 지는 거 뭐 되도 않는 게 뭐 사랑하는 거 뭐 자비하는 거 뭐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네가 어떻게 용서하고 자비하고 사랑을 해? 네가 어떻게 겸손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어떻게 되면 영의 소욕을 따르면 그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이야. 그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야. 뭐 그걸 안 하는데 뭐 지 혼자 사랑합니다. 뭐 아유 역시 사랑뿐이야. 뭐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 네 혼자 100만 년 주둥이로 나불거려야 사랑은커녕 원수가 말하는 그 음욕 그것만 버글거리다가 웬 남자 같으면 여자가 나타나서 무슨 뭐 빨가벗고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퉁이를 내고 뭐 이러면 회딱 가가지고 간 거예요. 그 여자가 벌써 너한테는 영적으로 악령이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최고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dwell in so be at the spirit of God dwell in you.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때부터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아들들 하나님의 씨들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그의 영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직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야. 아직 육신이 완전히 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일을 누르기 위해 성으로 기름 부어 말씀을 가르쳐서 당신네들을 똑바로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잠깐 동안 징계와 고난을 받아도 기뻐해야 돼. 그러나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빚져요. 11절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그러나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영. 성령! 이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거해도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한다는 게 dwell in 산단 말이에요. dwell이라는 건 그냥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하시면 그래서 이 dwell in을 헬라어로 잠깐 보면 dwell in 저거 딱 찍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니까는 dwell in이 이게 딱 안 보이네. 할 수 없지 뭐 dwell in이 딱 안 보여도 어떡하겠어. 그래서 dwell in 그랬잖아요.
여기는 제대로 나오네. dwell이 여기. 오이코. 오이코라는 건 집이라는 얘기예요. 오이코스. 그래서 집 안에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면 내 집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성령이 계시고 내 영이 계시고 내 혼이 있고 내 몸뚱아리 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기껏 하면서 이거 지 집안에 있는 뭐 와이프 자식 있고 못 받아 자기네들이 바로 서야지.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빚졌잖아 너 우리가 빚진 자야 너 이렇게 빚졌는데 빚진 자가 막 죄를 범하고 그래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계속 지더라도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돼. 안 구하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 육신의 그 모든 소욕이 죽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자, 영적 전쟁터는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그게 인상 쓴다고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하라는 생각이 막 들어, 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건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아직도 죄의 법에게 내가 불복해. 불복한단 말이야. 죄의 법을 섬겨. 아직도 머릿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마귀의 괴계, 이게 괴계예요. 괴계. 표준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의 간계. 그래서 이 간계라는 거를 보면 against the wills of devil. 데빌. 근데 데빌을 데빌이라고 하는 또 데빌. 근데 여기 디아볼로. 제가 알고 있기로 디아볼로 맞네. 데빌 맞습니다. 메타데이아스. 요 계획과 요 지속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뭐예요? 디우노타이 그러잖아. 디우노사이. 요게 뭐예요? 디우노사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맞서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맞서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디우노타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볼리오가 요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태입니다. 어떻게 돼요?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장? 하나님의 요게 뭐냐면 갑주 이렇게 아머 이렇게 갑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장비로 무장하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어? 물론 말씀을 읽고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싸움은 마귀 졸개들과 싸우는 거지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스트로글, 레슬링,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가만 계세요. 싸우지 말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영들. 이게 그러면 여기 무슨 얘기야? 통치, 권세 이거 다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계가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어두운 세계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의 괴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 막 멱살 잡고 막 근육 키우면 이겨? 못 이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스모리아 토라스. 이게 세상, 코스모,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타스, 포니마티카, 테스, 포이레니아스, 악한 영, 악을 가진 영이야.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라고 해도 되고, 악의 영들. 이런 것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케스. 요거는 권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태초부터 이제 버린 자들이지. 엑소시아시스. 이거는 권세를 말하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무장하는 장비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드려요. 근데 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주지 않으면 못 이겨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합니다. 복음! Your feet stood with 서야, should 입어야 돼요. 뭐로? With the preparation of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을 들으면 평안해지는 거야. 그걸로 이 신을 신어야 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믿음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행위! 방패라고 그러잖아.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화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꼬드기고 괴롭히는 거, 화전, 불화살, 불이란 말이 성령의 불. 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불 그러면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화전 그러면 불화살이 뭐예요? 뭐 뜨겁고 우리를 괴롭히는 화살이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구원의 투구.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머리 찍혀가지고 끝나게. 그 다음에 성령의 것, 곧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의 확신과 우리 안에 컨빈스, 확신으로 세워지는 것들이죠. 네, 그게 마지막이죠. 아, 그리고 기도. 근데 뭐, 가끔 뭐, 그런 건 기도와, 오직 기도로 나가는 일이니까 기도만 하면 돼. 뭐 기도할 건데? 이상한 여자 있어. 그럼 뭐 기도로, 그러니까 핵심적인 저 전신갑주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뭐 기도하고, 피를 뿌리고, 뭐, 보혈로 뭘 저걸 하고, 뭐, 그 다음에 예수의 권세로 명하고, 아무 소용도 없어, 이 사람들아. 그럼 그 앞에서 기도한다. 네가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네가 깨어있고 힘쓰라 이거야.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강구라는 그 순간에 막 기도해서 나불나불나불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지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해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을 뭐 피를 뿌리고 뭐 저는 상관없는 너 영적 전쟁하는 건 너야. 네가 저 사람 걸 구해줘.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네가 거기서 피 뿌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고 뭐 이러냐고. 그 귀신이 떠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고 죄를 사해주지 않는 한 몇천 마리 들어있는 그 사람을 해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쫓아낸 건 죄사할 권세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너 아직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으면요, 죄사함을 주고 떠나게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